공처가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들도 자기처럼 공처가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와 같은 공처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원들을 다 모으고,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모이라고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원들 전부가 사장님 편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한 명만이 저쪽에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자네는 정말 마누라가 무섭지 않나?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집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공처가의 아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주님은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넓은 문과 그 길, 그리고 좁은 문과 그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넓은 문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넓은 문에 들어서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마치 이 넓은 길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란 말 그대로 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맨하탄에서 시작돼서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알바니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길입니다. 장장 200km가 넘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요 넓은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 브로드웨이를 찾는 이유는 그 브로드웨이 주변에 극장들과 술집, 화려한 가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려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 넓은 길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은 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 넓은 길과는 다르게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거기에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고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좁은 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험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믿음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지만 주변에 너무나 유혹거리들이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흔들려서 넓은 길 쪽으로 가버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좁은 문을 찾는 사람도 적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모두가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 전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가는 것,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 좁은 길 걸어가기.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과 그 후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원칙상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어렵사리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워낙 험하고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피하려는 경향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개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아멘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겁이 나서 가기를 싫어하고 대신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해서 가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의 특징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넓고 큰 길로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져도 문은 크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문을 대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도 우리는 대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들 보면 뭐 강남대로 또 올림픽대로 할 거 없이 길 이름이 다 큰 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리 이름도 무슨 대교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길을 가도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여자가 따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십시오. 여자가 그것을 보고 따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혹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화려했는지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들입니다. 죄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리는 조명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우리들을 만족시킬 만한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소돔성에 있는 요단강 쪽이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저 소돔성의 화려한 배후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겉모습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망했습니다. 원래 진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진리,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죄는 화려하게 자신을 꾸밉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화려하고 재미난 것,
뭔가 찌릿찌릿한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사람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요란하게 치장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재미있고 멋있게 보이고 막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요란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재미나고 찌릿한 거 그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겉보기에 이 화려한 생활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세상 재미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매 주일마다 어두침침한 교회에 가야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재미있고 화려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좁은 길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보면서 또 그 길을 가면서 부담이 없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진리가 아니고 부담 없고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이 거의 옳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언제나 다수가 옳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의미 없는 다수의 군중에 섞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소수편에 서야 합니다.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설령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소수의 진리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의미 있는 소수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보다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는 어떤 소수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18세기 미국 대부흥운동에 찬양으로 공헌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5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매일 15분씩 기도하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고하기였습니다. 하루에 6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놓을 때 나는 더 행복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묵거둠을 통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 편한 길, 세상 재미,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을 묵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몇 사람이 가느냐, 누가 그 길을 가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큰 문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려도 멈추지 말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길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길이 험하다는 뜻입니다. 길이 몹시 좁고 꾸불꾸불하고 심한 오르막과 내리막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힘들고 힘이 많이 듭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걸어야 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옆에 놔두고 이런 고생길을 가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쉽고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라 하셨다면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꺼이 고생과 불편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고 붙잡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에 협조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매 맞고 죽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좁은 길을 가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기어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그 종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우 진리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서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의 세계에서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기 위해 평생 산속에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기 부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온갖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어느 종교나 똑같은데 바로 성직자들이 갑자기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신학교로 가고 수도원에 가고 절간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벌써 그 종교가 타락하고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성직자가 많아지면 종교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성직자들이 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이 점점 그 종교의 중요하고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처럼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매력적인 일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몸서리가 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눈에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티벳에서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의 남성 중에 70%가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서 암흑기에 접어들 때 로마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의 급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자기 부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그 기준과 삶의 모습은 또한 십자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들 예수를 믿던데 편하게 믿던데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믿냐? 바쁘면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적당히 인생도 즐기고 눈치껏 헌금하고 대강 헌신하는 척만 하면 되지 넌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유별나게 믿냐? 라고 혹시 그런 비난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가당치 않은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가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될 여러 기로에 만날 때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